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우시아 왕에 관계되어 있는 왕족으로 그렇게 전례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죽던 해에 그가 부름을 받고 제사장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4대에 걸쳐서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인데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 생각입니까? 옷 생각인가요? 일 생각인가요?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은 것, 자주 생각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목적 삼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잴 때에 저울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울에 달아보겠다. 뭘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고백 말고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본다. 그래서 저울의 무게가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 그것을 주님이 살피시겠다고 할 때 뭐까지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주된 관심사, 주된 생각,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생각.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비전보다도 그들은 망할 것이니까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처참한 광경들을 주님이 가감하지 않고 무섭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 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집도 잃고 전투도 잃고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왕족이어도 상관없어요. 개처럼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전쟁 나서 전쟁에 지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웠던 땅덩이, 그 넓은 광활한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의 풍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갔다 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70년 동안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서 저렇게 개처럼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풍요로움들을, 그 물질, 그 부요함, 풍요로운 집, 전토, 이 모든 것, 가족 다 잃어버릴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현재로 돌아왔다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어떤 준비를? 멸망당하지 않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은 뭐냐? 로마서 말씀 15장의 말씀 보면은 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런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나를 떠나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더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미 멸망을 내다보면서 자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해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관심과 이 세상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점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 풍요로움, 하나님이 베푸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을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술 마시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깊은 잠과 죄악의 잠에 빠진 상태를 술 취한 상태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입니다. 죄 짓고 사는 거, 누리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즐기고 사는 거, 쾌락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은 언제나 밀려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너희들이 걸어가면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이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작고 적은 재앙들과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결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하셔서 그 멸망의 원인이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남유다에도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현재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이 시대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내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온통 먹고 마시고 쓰고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관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 4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첫째는 성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그래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누리고 살고 베풀고 살고 쓰고 살고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계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학원을 6개, 7개, 막 8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하고 뒤처지면 성공 못하니까. 그런데 이 성공의 문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멉니다. 너무 멀어. 좁고 협착하고 멀어, 성공이. 여러분, 예체능계를 통해서 예능, 아니면 축구, 배구, 선수, 이런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가수들 성공 확률이 몇 %입니까? 1%도 안 돼요. 1%도. 수많은 저변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대다수가 생명이 짧고 인기도 없고 돈도 잃고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공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공의 행복이 있고 이 성공에 남부럽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에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베드로 전서를 말씀을 통해서는요. 행인과 나그네 인생인데 행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삶을 낙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번영과 문화를 이루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악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낙관하지 않느냐?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떠나요. 돈을 하나님 삼고 쾌락을 하나님 삼고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도 들풀, 하나님이 만드신 들풀보다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00년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100년도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삽니다. 영생 복락 누리며 삽니다. 그 나라에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주가 만드신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 영원토록 살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100년도 누리고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관심사를 사람이 생각하는 관심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불행하다. 성공 못하니까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루저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행복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 비록 내가 성공을 못했어도 많은 돈은 없어도 오늘날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집은 없어도 차는 없어도 버킷리스트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적어도 50가지 이 부분은 하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런 목적입니다. 나는 큰 건 이루지 못했고 세상에 큰 유익을 주지 못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어도 그러나 세상에서 먹어볼 거 다 먹어봤고 해볼 거 다 해봤고 그래서 나는 죽을 때 후회가 없다. 나 인생 잘 살다가 잘 간다. 이것이 목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행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100년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려도 사람의 두뇌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이 뇌는요, 굉장히 영악하면서 똑똑해요. 자, 하나를 가지고, 과거에는 하나를 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쾌락을 누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를 주면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살까요? 우리 뇌는요, 나 해봤는데, 그래서 이미 면역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을 원합니다. 두 개가 와야지 새로운 즐거움과 쾌락이 찾아와요. 두 개는 네 개를, 네 개는 여덟 개를, 여덟 개는 10개를. 자꾸 욕심이 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손대는 게 뭐냐? 마약입니다. 돈도 있고 멀쩡하게 잘생겨서 사람도 많이 따르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문도 좋은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폐가 망신합니까? 왜 미국과 서구라파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마약에 심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 없어요. 그 끝판왕이 마약인 겁니다. 불행하죠.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잠깐 피는 안개와 같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다고.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길은 환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셨냐? 에이덴의 샬롬의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그 마음속에 채워주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돈이 줄 수 없는 만족,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천국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 사실 세상살이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죽으면 끝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관심사만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살게 되면 사람의 관심사를 소원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시편 34편.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경건으로 인생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복이 주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못 주실 리도 없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 원함은 뭐냐?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사람들을 천하에 믿지 못할 게 건강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건강입니다. 멀쩡하게 건강에 살다가도 갑자기 질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건강해요. 교통사고 한번 잘못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다든지 장애를 평생 겪게 된다든지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주변에서 죽는 사람도 흔해요. 죽는 사람이 흔하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죽음이. 그러나 그것이 내 가족 일, 나의 일이 아니니까 멀게 느껴지는 것이지 세상에 불행한 사람 많아요. 생과 사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원리를 따라가지 내 노력만 가지고 살면은 다 행복하고 성공한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니 기껏 돈을 벌어놨는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병치레 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 많아요. 살만하면 불행이 찾아온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23편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마귀와 세상의 질병과 힘듦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면서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에 그대로 네 혼자 담당하라고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불행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행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도 주와 함께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주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무릎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희망을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찾아오사 손을 내미셔서 은혜로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건강 자만할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은 생명 호흡을 연장하는 모든 부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를 소원해요. 이게 관심사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뭔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이 안 중요하고 행복해지는 것도 필요 없고 또 건강해지는 것도 필요 없고 자아 실현하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런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있어야 되고 입을 거 있어야 되고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사람의 원함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먼저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공, 즐기는 것, 누리는 것, 가지는 것 이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영적인 것 좀 생각해 봐라. 육은 100년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이 육도 죽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안 죽어. 죽는 것이 없어요. 죽는 순간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밖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천국과 지옥 쉽게 말하면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길과 영원히 지옥에서 마귀와 사는 길. 고통받으면서 이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구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인격 수양을 위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기쁨과 도덕적인 함양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생명. 믿습니까? 생명의 길을 지금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
그저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인.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의 틀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걷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남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남기신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사 신부된 교회, 몸된 교회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실제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사별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슬픔 속에 있지만은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정신 잃을 정도는 아니에요. 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를 온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코가 솔때나 빠져가지고 날마다 나는 죽을 연구만 하고 있는가? 아니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내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요. 주님 도와달라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가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적자 보지 않고 이득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고 사람을 보내시며 나의 노력이 노력되게 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고 사람과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인생과 삶을 주장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인생도 무엇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도 가정살이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그냥 저 성도는 아무개는 자기 일밖에 몰라. 자기 일에는 그냥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면서도 하나님 일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찾지 마시고 시간 관계상 저기 한번 쳐다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뭐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고 누리고 여기에는 특화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은 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주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멋지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 든 사람과만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관심이 가니까 저 사람은 친구도 삼고 이렇게 삼고 저렇게 삼고 하는 이 목적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관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보신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아니 국내에 하면 더 좋은데 왜 선교사님 파송해서 전도도 잘 안 되고 열매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 막대한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까? 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죠. 차라리 언어가 통한 곳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값어치보다도 이 온 우주의 값어치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사람의 값어치가 더 크다고 주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99 사람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인데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은 친구 삼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유익이 있어서 필요를 위해서 같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마음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영혼이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중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성림교회가 관심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구별됨. 그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죄를 지어서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못한 그릇을 쓰신 예가 없어요. 만약에 쓰려면요 깨끗하게 소재를 시켜놓고 불같은 용광로에서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순수한 것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쓰려고 하시지. 깨끗 안 한데 그 그릇 그 자체로 쓰신 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덕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을 보기에도 향기롭고 예수 닮은 그런 인격과 삶으로 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여러분 더 성실하시고 성결하시고 거룩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떠나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주의 뜻이에요. 주님의 관심사가 거룩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악의 오물을 뒤집고 싸는데 좋아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땀대 마음을 품고 사는데 어떻게 신랑된 남편이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정조를 지키라.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간음한 것이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한 거예요. 세속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의 깊은 잠에서 쾌락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종교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것을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만약에 걸어간다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관심이 거룩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목적이 정말 이러한 영적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말하면 잔소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인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가 될 것인가. 먼저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목적이. 그리고 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누리고 사는 것.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살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먹고 마시고 쓰고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신대요. 할렐루야. 길을 열어 가신대요. 길을.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공을 위해서도 살고 출세하기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우리들이 관계를 맺어갈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알고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섬겨드리는 것, 중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사인 줄 알고 큰 것 아니어도 이런 중심을 다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 평생을 살게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영육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다름을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승리의 길, 복된 길 걸어가게 가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